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하나가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마른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를 창세의 이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많이 설교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우리가 사탄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건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마귀의 여러분 잘 아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서 이 용,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자신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 이 적그리스도의 대변인이요 사람들을 하여금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성령이 하신 그 사역과 유사한 그런 거짓 선자를 내세워서 마지막 때에 이 7년 대환란 때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용에 대해서 붉은 용에 대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이 붉은 용이 이제 7년 대환란의 중간기 때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 땅에서 이제 그 분노와 진노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붓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시는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천상에서 이제 지상으로 쫓겨난 용이 이제 그의 대리인들, 알겠습니까? 직접 나서서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신할 대리인들, 이 대리인들을 세워서 42달 동안 3년 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또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게 될 터인데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 짐승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그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다? 바다에서.
바다에서 그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7절에 보면 한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11장에 등장하는 짐승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다고 했고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장 7절에서 등장하는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와 두 증인을 죽이는 이 짐승, 두 증인과 싸워서, 그렇죠? 엘리야와 모세로 그렇게 추측되는 이 두 증인과 싸워서 저들을 죽인 이 짐승. 여러분 이것은 사탄 마귀 자신을 상징합니다. 해봅시다. 사탄 마귀 자신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마귀가 어디로부터 올라왔다고 했습니까? 무저갱이로부터. 그래서 이 무저갱은 보십시오. 영어로는 어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끝없는 시면, 끝을 알 수 없는 시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무저갱이 바로 사탄의 소굴, 본거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헤드쿼터에서. 그것이 본부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무저갱이라고 하면 마귀의 소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또다시 용으로 묘사된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해봅시다.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금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즉 마귀의 본거지, 소굴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무저갱을 본거지로 둔 사탄 마귀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마귀의 본부는 어디입니까? 무저갱인데 이 사탄 마귀가 무저갱을 본거지로 두고 현재 하늘과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또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거지는 어디예요? 무저갱인데 활동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늘과 땅이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심지어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그렇죠? 욥을 참소하는 장면이 욥기에도 나오죠. 본거지는 무저갱이지만, 본부는 무저갱이지만 활동 영역은 하늘과 땅, 이 모든 곳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12장 말씀에 보면 이 무저갱을 본거지로 둔 사탄 마귀가 현재 하늘과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7년 대환란의 어느 시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환란을 일컬어지는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3년 반의 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의 활동 무대가 땅으로 제한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늘이 본거지가 아니에요. 본거지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본거지는 마귀의 소굴은 무저갱인데 하늘과 땅에서 활동하다가 이제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의 활동 영역이 땅으로 제한되게 된다. 3년 반의 기간 동안. 그래서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마지막 진노를 퍼부어서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 후반기 3년 반의 기간은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환란의 기간, 이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는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땅에서 활동하던 사탄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금 결박이 되어서, 그렇죠? 이 마귀가, 사탄 마귀가 직접 활동하는 땅 위에서 자신의 진노를 퍼붓는 기간은 또한 3년 반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또다시 이 마귀가 결박되어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그 시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된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는 것은 일종의, 보십시오, 가택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느 나라에 뭐 수지 여사인가 뭐 인도네시아인가 어딘가 민주화운동 하다가 몇십 년째 가택에 지금 그 연금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 김대중 씨도 했죠? 전두환 정권 때 가택연금이 되었다가 결국 풀려나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그 과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가택연금, 본래의 본거지인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혔다가
또 잠시 풀려나게 되지만 결국 백보자 심판으로 영원히 심판을 받고 이 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불못, 이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무적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적행을 영어로는 어비스라고 해서, 옛날에 뭐 어비스라는 영화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시면이라는 뜻인데, 이 어비스라는 단어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이 바로 무적행에서 올라온 어비스, 깊은 시면에서 올라온 짐승인 사탄 마귀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바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의 말씀에 이 바다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17장 15절. 음녀가 앉은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당대민이라. 예,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이 음녀, 바벨론이죠. 마지막 때 세워질 이 바벨론 제국, 이 제국을 상징하는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물, 바다를 상징합니다. 그 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방언들, 전 세계를 의미해요. 이해가 됩니까? 전 세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정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보십시오. 어떤 일부 지역의 대통령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해가 됩니까? 세계의 대통령으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 찾아오고 있죠.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가 붕괴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대한 언론들이죠. 인터넷에 보면 결국엔 세계 경제가 붕괴의 길로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계 경제가 붕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경제가 붕괴돼야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당하고 하는 일이라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누가? 이 땅에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도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혹은 일루미나티, 아니면 금융자본가. 그전가 뭐 조선일보에도 나왔던데 보니까 BBC에서 지금 뭐 유럽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제 위기, 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가지고 전문가에게 이렇게 뭐 인터뷰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이낸셜 뭐 트레이더라고 하는데, 뭐 금융 뭐 무역상, 아마 저 증권 거래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재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 금융 위기는 세계 지도자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 G20 열고 뭐 유엔에서 뭐 이런 문제를 의논하고 하지만 이건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실수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BBC도 사실은 프리메이슨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인데, 골드만삭스 rules the world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골드만삭스 뭡니까? 프리메이슨이 붙들고 있는 금융이에요. 세계정부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보십시오. 저 인천공항 팔립니다. 누구에게? 혹시 아셔요? 누구한테 팔릴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한테 팔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명박의 형이 누구예요? 이상득이죠. 그 아들이 골드만삭스 한국 지부장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가 이명박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터넷에 올라갈 텐데 또 검열될까 봐 좀 그렇긴 한데 할 수 없어요.
프리메이슨이에요. 저가 충성하는 세력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계 정부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뉴월드 오더가 와서 세계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에 이렇게 여러분 각국의 대통령으로서 기업으로서 세계 정부를 세우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 귀족과 같이 대우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밖에 안 되지만 세계 정부에 충성하면 자자손손, 그렇죠?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에 마지막으로 저 인천공항 팔아넘기고 그리고 임기 끝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마지막 시나리오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 rules the world.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치보, 이게 유태자본가들인데, 프리메이슨인데, 저들이 꿈꾸는 세상은 보십시오. 세계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세계정부가 세워지려면, 일단은 세계 경제를 통합시켜야 합니다. 세계 경제가 통합되려면, 지금의 경제 구조가 무너져야 돼요.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보십시오.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계획된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골드만삭스와 같은 모간 프리먼 이런 금융회사들이, 금융자본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돈 빌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돈 빌려줘. 그렇죠? 사람들이 빚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게 금융위기를 야기시켜서 온 세계가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끔. 혼란이 와야 적그리스도를 찾게 되겠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그 와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휴거 사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나와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교회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괜히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계정부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마지막 세계정부는 아까도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등장하기 전에 휴거 사건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 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보십시오.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방언, 온 세상을 아우르는 세계정부의 모습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짐승이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었더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청감된 이름들이 있더라. 예, 10뿔과 7머리. 여러분 12장의 말씀에도 보면 이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용이 나오는데 이 용도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용을 묘사할 때는 7머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10뿔을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묘사할 때는 10뿔을 먼저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7머리를 이야기합니다. 10뿔을 먼저 말하고 이 10뿔에 10면류관이 있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뿔과 면류관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머리에 10뿔과 10면류관이 있었다는 것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10개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이 10뿔이 상징하는 나라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10뿔이 과거 로마 제국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난, 그렇죠? 지금의 유럽에서 일어난 10개의 나라, 이 10개의 나라가 합쳐진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그래서 유럽연합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지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2004년에는 이 10개국으로 시작된 유럽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뿔이 바로 유럽연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10개국으로 시작된 유럽연합이 갈수록 회원국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27개 국가로 이 유럽연합의 회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열불을 이 유럽연합으로 제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3절에 묘사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유럽연합과 같이 어떤 한정된 지역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 보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천하를 삼키고 부서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천하를 삼키고 부서뜨릴 것이요. 그렇죠. 천하를 삼킨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온 세계를 아우르는 전 세계적인 세계 정부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계시록 17장 15절에 나오는 이 바다도 열국을 상징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온 세계의 추대를 받는 세계적인 대통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열불을 유럽연합으로 제한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일루미나티 또 프리메이슨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에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 오랜 동안 분주히 활동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리메이슨의 연역만 해도 1717년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 세계 정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 제국을 세우기 위한. 저들은 프리메이슨의 하부 조직인 이 로마 클럽이라는 그런 그 클럽을 통해 조직을 통해서 이미 1974년에 세계를 10개의 번역으로 나누어 통치할 그러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클럽은 일종의 싱크탱크예요.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이 로마 클럽에 용역을 줬어요. 앞으로 세계 정부를 세우면 어떻게 세계 정부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는가. 그래서 로마 클럽에서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뭐 100몇 개의 나라들 이렇게 통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지역별로 통합을 이루고, 이해가 되십니까? 지역별로 통합을 이루고 그 지역을 10개로 나눠서 그 10개의 지역별로 그것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의 추대를 받아서 세계의 대통령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세웠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 2세대가 하기 전에 그 홈페이지에 이거 올려놓을 겁니다. 뭐 전에도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이게 1974년도에 나온 계획이에요. 이미 로마 클럽에서.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계획대로 지금 세계가 블록화되고 있어요. 보십시오. 유럽연합은 벌써 탄생했죠? 북미 공동체.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가 합쳐진다. 요즘은 뭐 이것이 좀 확장이 돼서 멕시코까지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공동체, 그리고 북아프리카 공동체, 아프리카 공동체, 호주하고 뭐 어딘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뭐 합쳐질 것 같기도 하고, 러시아하고 북소련. 1974년도는 동서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본하고 한국이 합쳐지는 걸로, 북한은 중국과 합쳐지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는데 지금은 이것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북아 공동체,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북한과 중국까지 포함되는 그 지역의 한 개의 블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큰 마스터 플랜이 이미 1974년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프리메이슨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이 여러분 로마 클럽이 제안한 세계 정부의 모습대로 지금 그때부터 세계가 블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탄생한 것이 유럽연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계가 10개의 블록으로 블록화되는 것은 보십시오.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의 와중에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뭐 논의들이 활발하지만 어떤 계기가 없기 때문에 나라들이 주권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계 경제가 붕괴가 되고, 그렇죠? 어떤 뭐 자연의 재앙이 온다든지 하게 되면 살기 위해서 이제 나라들이 서로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 온 세계가 10개의 블록으로 재편되게 될 것이고, 이게 열불입니다. 열멸류관이고, 그들의 추대를 받아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짐승이 열불과 열멸류관이 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미 그러한 계획들을 이미 1972년도에 세워놨고 그 계획대로 지금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이것은 휴거 사건이 있고 나서 7년대混乱 그 중간기쯤에 완성될 세계 정부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지 말아야죠. 남아있는 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남아있는 분들, left behind 하는 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짐승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2절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예,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묘사된 짐승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알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짐승이 사자입니다. 이건 바벨론과 그의 왕.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킹과 킹덤은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해봅시다. 나라와 왕은 같이 간다. 그래서 킹과 킹덤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느부갓네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짐승 사자는 바벨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인 곰은 어느 나라 상징합니까?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바사와 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알겠습니까? 고레스 왕으로 대표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이 표범은 무슨 나라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세워진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표범은 왜 표범이 짐승 가운데 가장 날쌔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헬라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얼마나 빨리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짧은 기간 내에 온 세계를 통치했거든요. 큰 영토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33살인가 30살에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표범을 상징합니다. 표범. 그래서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를 상징한다. 그럼 네 번째 이 짐승, 무서운 짐승, 이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철기를 가진 네 번째 짐승. 구체적인 묘사는 안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 네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뿌리에서 마지막 세계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 통치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세계 정부가 뿌리가 여러분 로마에 있다는 것은 그렇죠? 지금 온 세상이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든지 한국이든지 중국이든지 다 양복을 입고 서양의 법제도를 이게 도입하고 이 뿌리가 뭡니까? 그리스 로마입니다. 로마의 뿌리를 두고 있다. 현대 문명 자체가 로마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짐승이 바로 로마의 뿌리를 둔 마지막 제국에서 등장할 마지막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 순서가 다니엘이 그 예언을 할 때 그 환상을 봤을 때 해봅시다. 사자, 곰, 표범, 짐승 순서가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짐승이 먼저 등장하고 표범, 곰, 사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것은 짐승에 관한 예언이 성취된 시점에서 그 기원을 되짚어가는 과정에서 순서가 바뀐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그 예언을 볼 때는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볼 때는 보십시오.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적 사건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미래에 있을 일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메데바사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할 걸 미리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우리가 이 12장의 말씀은 13장의 말씀은
과거에 성취된 그 예언의 말씀을 현재의 사건으로 돌아본 겁니다. 그 시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짐승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 뿌리는 로마에 있고 또 그 너머 그리스 헬라 제국에 있고 그 너머 메데바사 제국에 있고 그 너머 헬라 바벨론 제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짐승 2장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전의 이 예언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본 그 환상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환상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상태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예. 이제는 짐승의 행적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봅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예, 짐승이 가지고 있던 7머리 중에 하나, 아마도 마지막 7번째 머리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이 죽게 되었다가 치명상을 입지만 다시 살아난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저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 적그리스도인 처음 짐승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가 먼저 나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렇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의 어느 시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기적적으로 되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적인 존재로 숭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의 어느 시점에 거짓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고 경배하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이렇듯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이 짐승과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경배하고 추종하게 될 것인데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가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렇죠?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이 짐승.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를 이상히 여겨서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그를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을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누는데 7년 대환란의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는 그 종교가 혼합 종교의 모습을 띱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관용해요. 근데 내 종교만 우리 기독교 근본주의자처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들이 다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는 적그리스도만 경배할 수 있게끔 허락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거짓 선지자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터인데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신으로 선포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강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물론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도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란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 와요.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에게 섬기기를, 짐승을 신으로 섬기기를 강요하는 그 기간이 옵니다. 그때 결정을 내려야 돼요. 목숨 걸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짐승을 경배하기를 거부해야 하나님의 심판, 지옥불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중간기가 오면 이제 짐승을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은 42달로 한정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대 말하는 입을 막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10개 연방으로 상징되는 세계 정부를 세워서 보십시오. 실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기간은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전반기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그가 세계적인 지도자로 등장하긴 하지만 실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근데 3년 반의 시간이 지났을 때쯤이면 이제 명실상부 세계 실권을 가진 독재자로서 세계를 다스리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무섭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처럼 42달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은 적그리스도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사탄 마귀가 그래왔듯이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예, 하나님을 회방한다. 모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 휴거된 성도들입니다. 모독하고 회방할 것이다. 7절에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서 7년 대환란 때 회개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 가운데 회개한 남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잔멸하는 일에 아주 눈이 뻘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표현되는 그 성도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4장 이후로부터는 교회라는 용어가 안 나옵니다. 19장까지 우리 20몇 장까지 그때까지는 교회라는 용어가 안 나옵니다. 7년 대환란 때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유대인들이 회개할 것이고 민족적으로 저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 가운데도 회개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성도를 교회로 잘못 착각하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교회의 환난 통과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환난 성도다,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9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7교회의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교회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왜? 교회는 이미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남아있는 자들, 귀가 있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거든. 이 성도들이겠죠? 환난 성도들. 듣고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이 10절에 나옵니다.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7년 대환란이니까 3년 반의 환란이 시작이 되면 칼로 단두대가 등장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두대가 등장해서 많은 성도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주님께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붙들려 가도 칼에 죽어도 모진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 몸은 죽이고 그 이상은 못하는 자들을 투여하지 말고 너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져놓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잠시 육신의 핍박과 죽음을 피해보겠다라고 믿음을 저버리고 짐승 앞에 경배하게 되면 결국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예. 아무튼 이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제 인터넷에 이 설교도 올려놓을 텐데 요즘은 잘 안 찾아와요. 요한계시록기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7년도 안에 벌어지게 되면 그때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제가 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좀 상관없는 설교지만 하고 있는 것이고 녹화를 해서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7년대 환란에 던져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뒤늦게라도 예수를 믿고 7년대 환란의 기간 동안에 회개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핍박이 있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교회의 휴거 사건은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교회의 휴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 대환란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셔서 부탁드립니다. 레프트 비하인드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에도 그것만 나오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뭐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결국엔 휴거 사건이 있을 때 남아가지고 모진 고초를 겪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12권까지 다 읽어봤는데 주인공들 대부분 다 죽습니다. 장렬하게 순교하기도 하고 뭐 여러분 지진이 나서 죽기도 하고 핵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대부분 다 죽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 결국엔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